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버리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은 믿음의 본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복된 이날입니다.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덤은 그 안에 시신이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은 참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의 무덤은 다 그 속에 썩어진 흙이 있든 뭐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느냐?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무덤이었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만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바에야 왜 무덤으로 내려가셨을까? 부활하실 바에야, 다시 살아나실 바에야 뭐하러 죽으셨을까? 그것은 무덤에 내려가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잠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이런 무덤 아닌 곳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덤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어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귀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가슴을 쓸어내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죽었는데 지금 당신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깨어났으면 계속 살아야지.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잠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완전한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덤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되어야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재물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의 첫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죠. 죽지 아니하고 깨어난 것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가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내려오는 어떤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여러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누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2 사람, 여기서는 2 사람이 누구냐? 2 제자를 얘기합니다.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증인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11 제자, 가룟 유다를 뺀 그 11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전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설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종교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많은 종교들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윤회설이나 환생설을 믿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윤회설, 환생설. 이게 뭐냐? 윤회설은 뭐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덕을 쌓지 못하고 또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윤회설 그리고 환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동물이 뭐라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동물로 태어난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윤회설을 또 환생설을 믿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왜 미라를 만들었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의 육체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장례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거예요. 3가지 중요한 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접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만져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모든 삶은 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일까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무덤일까요?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어떤 철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저 무덤을 향하여, 종착점인 무덤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그 죽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100세까지 아니 200세, 500세까지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100세에 죽든 80세에 죽든 우리는 그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죽어도 죽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 무덤을 향해서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아파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져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힘내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부활을 우리가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이성이죠. 우리 이성 밖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성 안에서는 이것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빈 무덤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홀로,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빈 무덤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시간 허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뇌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과학하면 그냥 깜빡 죽는데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가 과학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우리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불러보시면서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찬양 참 좋죠.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부활신앙으로 삽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그럼 그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제는 무엇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부활신앙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실 때 같이 걸어가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3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 또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이 고백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4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요. 아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강,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힘겹게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산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는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사해내는 거예요. 자, 인사해 보실까요? 반사. 이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반사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즘엔 그런데요, 못되짓하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못되짓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그 모든 욕심대로, 내 육체의 향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오늘 이 하루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시작. 반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